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수요일 아침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저희들을 다시 또한 찾아오시고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요,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비밀을 알려주시고자 오시는 주님이신 것을 알고 있사오니 그 비밀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도록 지혜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김은 입사님이 이렇게 수혜성목부에 오셨어요. 오늘 일하시는데 날짜를 시간을 조정했다고 합니다. 박수 칠 준비가 되셨어요? 네, 참 고맙네요,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같이 잘 서로 치여져 가기를 원합니다. 자, 마가복음 먼저 4장에 들어왔네요. 저희가 어느덧 4장입니다. 한번 펴보실까요? 4장 1절부터 오늘 8절까지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할 것 같이 합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게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아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라고도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좀 이름이 있어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다라는 것으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는데요. 씨 뿌리는 자라고 하면 씨를 뿌리는 그 사람에게 초점을 뒀을 때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표현에서는 씨 뿌려진 그 땅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4가지 종류의 그 땅이 있죠. 우리 본문에 그 4가지 종류의 땅을 그러니까 씨를 받는 땅의 관점에서 보고서도 이 본문을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본문은 양차원으로 다 이해해야 합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 4장 1절부터 2절까지는 씨 뿌리는 자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씨를 뿌리는 이야기로 시작하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씨 뿌림이 무엇인지를 1절과 2절을 통해서 먼저 알아야지 씨 뿌리는 것, 또 씨 뿌리는 자의 마음을 알 것이고요.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4가지 땅에 대한 이야기로 곧바로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2가지 차로 나눠서 우리가 볼 건데, 첫 번째는 씨 뿌리는 자가 뭘 도대체 왜 뿌리시는 건지, 그 내용은 다 우리가 좀 뒤에 이거는 해석까지 붙어 있기 때문에 다 알게 되겠습니다만은 그 뿌리는 자의 관점에서 한번 보고요. 2번째로는 받는 자의 관점인,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땅은 우리를 말하는 것뿐입니다. 4가지 종류의 다른 땅에 대한 우리의 관점에서 씨 뿌리는 씨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인가 라는 측면을 좀 함께 나눠보고요. 오늘은 그 3절 이하 8절에 있는 씨 뿌리는 4가지 종류의 땅들이 있죠. 그것을 깊이 구체적으로 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 그게 다시 언급되거든요. 14절부터가 해설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이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때 말씀을 13절부터 20절에 볼 때 나누면 되기 때문에 깊이 있게는 하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윤곽은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대략적인 개요입니다, 오늘. 자, 그럼 먼저 씨 뿌리는 자의 입장에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로 시작하니까 씨 뿌리는 자는 정해진 거죠. 자,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뿌리는 자는 뭘 뿌리는 것이냐라는 것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14절 미리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렇죠. 말씀이다. 누구 말씀? 그냥 여기 말씀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먼저 2글로 나눠서 볼게요. 씨를 뿌리는 자와 씨 뿌리는 자.
자, 뭐 씨를 받는다고 할까요? 씨가 떨어지는 씨는 땅. 근데 씨를 받는 거죠. 결국은 받는 땅을 얘기하는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께서 바닷가에 가서 가르치기 시작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했다 가르치기를 어디에서? 바닷가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라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오늘 약간 원어를 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해가 필요해요. 이 본문은 1절은 특별히 더. 자, 그때 가르치시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모여드는 게 두 번째 달라요. 거기서 빗금을 치세요. 치시니가 첫 번째입니다.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문장을. 치시니가 첫 번째. 이게 막 붙어가면 안 됩니다. 그냥 막 읽으시면 안 돼요.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일단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런데 라고 하나 붙어야 됩니다. 큰 무리가 모여들죠. 큰 무리가 모여드는 것부터 새로 나가는 겁니다. 모여들고는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여기까지가 두 번째. 앉으시고까지가 빗금. 그럼 나머지는 세 번째가 남겠네요.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거를 원어 그대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십니다. 자, 배경은 어디예요? 자, 바닷가가 일단 나왔어요. 자, 그런데 아까 씨는 어디다 뿌리죠? 바닷가에 뿌리지 않잖아요. 땅에 뿌립니다. 아니, 바닷가에서 씨 뿌리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요. 그렇죠? 일단 생각을 해보자고요. 바닷가에서 씨를 뿌리는 얘기가 이게 타당할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 일단 해보시고요. 두 번째, 어부를 찾아가 다니시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어부를 찾으시고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그를 불러내시는데 갑자기 씨 뿌리는 농부처럼 농부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을 바닷가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적으로 어딘가 좀 맞아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성경은 굳이 표현해 나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때 이제 큰 무리가 모여듭니다.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가서요. 이렇게 돼 있어요.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고요. 배에 올라갔다예요. 먼저 바다에 있는 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앉으셨다고 되어 있죠. 이때 번역이 안 된 게 하나 있어요. 앉으셨다는 말 다음에 어디에 앉습니까? 그럼 배 위에 올라가면은 배 위에 앉죠. 그러니까 상식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번역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앉으시는 건 당연히 배 위에 올라가 앉으셨다 해서 여기서는 배 위에 앉으신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래 원문은 배 위에 앉지 않고 바닷가에 앉았다고 되어 있어요. 바닷가가 아니라 물 위에, 바다 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다 위에. 그럼 바다 위에 사람이 앉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썼을 거냐는 거죠. 그러면 바다 위에 앉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다는 그러니까 물이네요. 그러니까 물 위에 앉으셨다. 왜 성경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까? 자, 배 위에 올라가서 배 위에 앉는 게 상식이고 다 맞는데 그래서 성경을 번역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보니까 물을 앞에다 쓰고 배는 뒤쪽에서 우리 번역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그렇게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배 위에 올라가서는 물 위에 앉았다 이렇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자, 이런 이상한 점을 발견하면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가를 생각해 봐야 되고요. 물 위에 앉는 사람이 없잖아요. 앉을 수도 없고 불가능하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하신 거? 근데 이게 누가 앉았다라는 거예요? 일반인 같으면 이걸 이렇게 못 쓸 겁니다. 아마 그렇죠? 사람들이 배 위에 앉죠. 물 위에 앉는다고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누구예요? 지금 여기 앉으신 분이? 자,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에게는 이걸 적용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물 위에 앉으시는 분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물 위에 앉았다. 이건 thrown 한다는 건데 카티오마이라고 하거든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헬라어는. 이거 뭐냐면 어디 이렇게 통치하듯이 이렇게 앉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 말은. 그러니까 그냥 앉는 게 아니라 털퍼닥 주저앉아가지고 우리 뭐 밥 먹고 뭐 이러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서는 통치라든가 다스림이라든가 아니면 지배, 통제 이런 것을 의미하는 앉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단어 앉다라는 말이 쓰이는 것이 물론 그냥 앉는 걸로 쓰이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이 지금 물 위에 앉았다는 이 특이한 상황을 놓고 말해주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이 물을, 이 바다라는 물이죠. 그냥 물도 아니고 이 바다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제하시겠다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좀 들어봐야 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런 말 나오죠. 보좌에 앉으신. 요때 보좌에 앉으신, 요 앉으신 똑같은 여기 물 위에 앉으셨다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보좌라는 건 왕이 앉는 자리죠. 통치하는 것이죠. throne이라는 그곳에 앉아 계신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땐 무리들은 어떻게 하나요? 많이 밀려온, 무리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바닷가에서 같이 가르치다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배를 하나 타고 물에서, 육지에서 좀 떨어져서 물가로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좀 더 보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이 무리는 어디 있을까요? 무리는 물 위에 있어요? 사운드가 비슷하네요. 자, 보니까 바닷가 육지에 있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원래는 본문에 어떻게 되냐면 바다를 향하여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바다를 향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뭐 위에, 어떤 거 위에냐면 육지 위에 바다를 향하여 바다에 가까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의역을 직역을 하는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냥 뭐라고 되어 있지? 육지 위에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닷가 육지 위라고 되어 있죠? 그냥 바닷가 육지 위라고. 그러니까 바닷가 육지라는 게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바닷가 육지, 땅이에요 사실은요.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있는 곳은 바닷가 육지 땅이 있겠죠. 이렇게 상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육지 위에 있는 바다, 땅 위에 있는 바다 가까이에 있었다. 그들은 육지 위에 있는 바다. 요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말이 돼요? 육지 위에 있는 바다. 땅 위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에 가까이, 육지 위에 있는 바다에 가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요. 자, 이 말 이해하세요, 일단은? 여러분, 사람이 땅에 살아야 되잖아요. 이거 잘 이해하면, 이거 이해 못하면 이거 성경 이해 못해요, 이거. 제가 이걸 설명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땅과 바다의 개념이 뭔지를, 성경이 말하는 땅은 뭐고 바다가 뭔지를 여러분이 깨우쳐야 합니다. 이걸 기본으로 이해를 못하면 설교를 들어도 성경 읽어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1, 2절을 설명해 드리는 거, 원어의 바탕에 근거해서. 자, 바다 위에, 물 위에 앉으신 것도 특이한데 그건 예수님. 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육지 위에 있는 바다에 있어요. 지금 또 육지 위에 있는 바다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육지에 있는 건 맞는데 그 육지가 뭘로 덮여 있다라는 겁니까 지금? 이 바다가 덮여 있는, 육지 위에 지금 물이, 바다가 있다라는 거 원래 이렇게 써 있어요. 바다에 가까이 있었다. 근데 어느 바다냐? 육지 위에 있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원어에는. 이거를 이제 의역을 해서 육지 위에 있었다라고 먼저 하고, 근데 바다 가까이에 있는 육지다 이렇게 의역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근데 원어를 그대로 쭉 읽으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육지 위에 있는 바다에 가까이. 헬라어로 써요. 바다에 가까이 있다. 어느 바다? 육지 위에 있는 바다. 여러분, 육지 위에 무슨 바다가 있냐고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창세기 1장을 보면, 1장 한번 가서 보세요. 창조가 뭘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잘 보셔야 합니다. 1장 9절. 자, 7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느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고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둘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시기 전에는 이 묻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물로 덮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뭡니까? 이 육지가 뭘로 덮여 있다고요?
바다로 덮여 있다라는 거예요. 바다로 덮여 있은 사람이 살 수가 없죠. 그럼 제자들이나 이 무리들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냐? 육지에 있긴 한데 사람이니까 영적으로 볼 때는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포인트에서 볼 때는 육지에 있는 것 같아 보이나 물이 덮여 있는 그 육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8절 9절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물로 다 덮여 있는 세상을 물을 한쪽으로 확 모르니까 뭐가 드러났다고요? 땅, 육지가 이걸 마른 땅이라 합니다. 야파수라는데 마른 땅이 드러나. 그럼 이 상태는 마른 땅이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그렇지. 이게 마른 땅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성경에서 마른 땅은 뭐죠? 땅이 말랐다. 여기는 뭐가 부어져야 될 거예요? 물이 부어져서 생명에서 말라지지 않아야 되죠. 이 마른 땅이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갈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 갯벌을 지나가는데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갔다고 해요. 그 말은 마른 땅으로 건넜다 이런 말입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가 뭐냐? 마른 땅 된 상태. 그 상태로 건너는데 여기에 이들이 건너가는 이때 뭐가 부어지냐? 고린도전서 10장인가에 보면은요.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들이 마른 땅으로 지나가요. 근데 여기 또 물이 또 부어졌대요. 지나가는 과정에. 홍해는 물이 갈라진 거지 물이 없는 대로 지나가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걸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이때 이들이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면 이 마른 땅이 뭘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물로 채워졌다. 근데 물과 피는 같은 거죠. 성령으로 다. 뭘 의미하는지 이해하시겠죠? 출애굽이라는 것은 진짜 그 물과 진짜 그 피와 진짜 그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출애굽 못한다. 마른 땅으로 나오질 못한다라는 걸 의미해요. 이들은 지금 뭐냐? 마른 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 예수님으로부터 말씀 듣는 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가르침이라는 이 물, 피, 성령이라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씨가 뿌려지는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이들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있는 자? 육지, 땅이라는 곳은 있긴 있는데 그들이 지금 뭘로 덮여 있어요? 땅이 바다로 덮여 있는. 이 바다로 덮여 있으면 이게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창세기 1장에서 분리시켜 놓잖아요. 이걸 나누다, 분리하다, 바다와 땅을 구분하는 단순한 창조의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바다적 존재를 육지적 존재로 바꿔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씨 뿌린 자 비유해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 성경을 이렇게 이해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떨어지는 대로 잘 받아서 깨우치고 알아면 돼. 이런 걸로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요. 근데 왜 이걸 하셨는가? 씨 뿌리는 그분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건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왜 당신을 뿌리시고 계시는 건가? 이유는 뭐라고요? 당신은 바다를 통제하실 수 있는 존재. 그 바다는 근데 뭐를 덮고 있어요? 육지라는 땅을 덮고 있어요. 이게 땅입니다. 호계를 좀 이따 좀 구절을 볼 거예요. 여기를 덮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물을 통제하고 다스리시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들어가신다는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가가지고요. 이 바다와 육지 그 위에 앉으셨다. 물 위에 앉으셨다. 이 말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를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그래 여러분이 저의 이 설명을 좀 더 이해하실 수 있어요. 성경을 근거로 해봐야지. 항상 성경을 누군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면 그 말씀이 그런 해석이 어디에 근거해서 하는지를 여러분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그걸 갖다 proof text라고 해요. 증명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말로 하면 증명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가르치는 자들은요 자기의 말로 가르치면 안 되고 성경에 기록된 걸 가지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보세요. 계시록 첫 번째 5장 13절부터 굉장히 많아요. 앉는다는 단어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데 본문과 좀 관련된 것만 제가 좀 뽑아봤어요. 너무 많아서. 계시록 5장 13절. 4장서부터 보좌에 앉으시는 이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5장에 가서 보시면요 13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자 보세요.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다 위,
땅 위에 땅 아래. 이거 뭐 짐승 포함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이거는 그들이 거하여 있는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 거한 자의 영적 상태, 바다에 거한 자의 영적 상태, 땅 아래에 있는 자. 이 모든 자들을 말하는 거지 무슨 동물이든 식물이든 하나님을 여호와를 뭐 찬양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하나님이 영이 있는 자들이나 찬양하는 것이지 아무나 찬양하나요? 그런 게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좌에 그들이 이르되 찬양하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 말 나오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물 위에 앉으신 예수. 이게 보좌 앉으신 어린 양이죠. 어린 양은 예수니까 어린 양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보좌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고 24장도가 찬양하는 얘기가 나오죠. 좀 보겠습니다. 14장 14만 4천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죠. 14장 6절을 한번 먼저 보세요. 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있죠. 땅에 거주하다고 되어 있는데 14장 6절입니다. 땅에 거주가 아니고요. 땅에 앉아 있는이에요. 단어가 바로. 그러니까 앉아 있다는 말 쓰려니까 좀 그랬나 보죠. 땅에 앉아 있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땅에 있는 근데 이 땅이 아까 뭐라 그랬죠? 뭘로 덮여 있어요 지금? 바다로 덮여 있는 그 땅 위에 있는 무리들이죠 여기가. 4장 10분자에 비해서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에 있는데 이 땅에 있는 자들이 지금 복음을 듣지를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앉아 있는 자들 곧 모든 민족 다 복음 들어야 될 여기서 민족, 종족, 방언, 백성이라는 거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들은 항상 복음을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물들이라고도 나중에 해요. 좀 이따 볼 겁니다. 그래서 그 땅, 그 물들 위에 앉으신 이런 말이 또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들을 갖다가 땅이라고도 하고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을 또 뭐라고도 한다? 물이라고도 한다. 바다라고 한다. 자, 그럼 바다와 땅이 정리가 됐네요. 뭐라는 거예요? 전부 다. 복음을 들어야 할. 그래서 아까 우리 4장에서 끝에서 뭐라고 합니까? 4장 9절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정답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을 갖다가 바다, 물 위에 있는 자, 물을 앉아 있는 자 혹은 땅에 앉아 있는 자 그걸 갖다 이제 거주했다라고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의역을 살짝 한 거죠. 그게 지금 14장 6절이에요. 그때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된다는 거죠. 복음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이라는 씨가 떨어지는 걸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연결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17장 1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7장 1절. 자, 1절부터 봅니다. 자, 근데 이 바다, 땅은 반드시 참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들어야 할 땅과 바다예요. 그런데 17장에 보니까 다른 존재의 등장합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가 마지막 재앙이죠. 대접재앙이라는 와서 그 중에 하나가 와서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많은 물 위에 앉으신 분은 여기서 본문에서 누구예요? 10분인 자에서는 예수님인데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누구로 말하냐면은 음녀라고 돼 있어요. 그것도 큰 음녀, 대음녀라고 하는데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여기에 바로 똑같이 앉으다는 그 단어예요.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 이 음녀는 뭐냐? 만국을 취하게 하는 거예요. 2절. 땅의 임금들 누굽니까? 다 이게 복음을 들어야 될 존재들이거든요. 이들과 더불어 음행하였고 음행은 간음, 거짓된 말을 주는 겁니다. 나아시 그 옛뱀이 주는 것처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더라. 그러니까 땅, 물 다 똑같네요. 물 위에 앉아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물 위가 실제적으로 어디겠어요? 땅이라는 걸 설명하잖아요. 땅 위에 있는 자들도 땅 위에 있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2절에서 물 위에 앉았다라는 것은 물은 뭘 의미하냐? 물은 다름이 아니고요. 15절을 보세요. 또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었죠. 17장 1절에서 그 앉아있는 그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복음을 들어야 될 그 바다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될 그 땅들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1절에서 물은 백성들이네요. 열국의 모든 백성들, 모든 민족들을 말하고, 그리고 2절에 10장 2절에서 땅에 사는 자들이 나오니까 바다와 땅이 또 여기서도 언급되어 있는 건데, 이 음녀가 거짓된 말을 가지고 누구 위에 앉아 있느냐? 17장 15절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라고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들을 통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앉았다는 말 뭐 한다고요? 통치, 다스림을 했으니까 주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음녀에 의해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거짓된 말을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게 간음이고 그게 음행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음행이 무슨 어디 가서 섹스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음행은 하나님을 나의 남편, 그를 나의 주로, 그의 말씀을 나의 생명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상태를 음녀에게 지배를 받고 있다고 표현을 상징적으로 하는 것이고, 음녀는 누구를 지배하냐? 바로 물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그 모든 민족을 거짓된 말로 지배하는 자를 갖다가 음녀, 여자. 근데 음녀가 뭐예요? 음행하는 자니까 prostitute. 요즘 말로 하면 뭐죠? 그게? 창녀라고 써 있어요, 본문에는. 자기를 팔아서 간음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다. 요때 한번 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정리가 좀 되시나요? 자, 21장 5절 보세요. 19장을 먼저 봐야 되나? 19장 6절. 19장 6절을 한번 먼저 봅니다. 자,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은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저 어떤 물소리가 나네요. 자, 이 물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니 아까 물 17장 15절 보면은, 일단 15절을 보면은 백성들이라 했죠. 자, 이 백성들, 근데 이 백성들이 지금 19장에서는 어떤 백성들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온 백성들이죠. 19장에 혼인잔치에 들어온 신부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19장은. 근데 그들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어떤 존재라고 말하냐? 많은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 소리와도 같다라고 되어 있죠. 그들을 얘기하는, 그래서 아까 17장 15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물은 백성이다, 열국이다, 방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다시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참된 복음을 듣고 어린 양의 신부가 된 상태의 그 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혼동하지 마시고요. 그 물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할 때 쓰는 겁니다. 근데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져야 될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같은 거지. 물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여기 하나님의 말씀 써놨네요. 이 말씀에 의해서 말씀될 자들을 또 뭐라고 한다고요? 물이다. 물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백성.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말씀이 물이라고 하니까, 물은 백성이라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자들이죠. 그래서 많은 물소리와도 같다라는 것은 이 음녀의 통치, 이 음녀의 지배에서 음녀가 이 백성들을 거짓된 말로 깔고 누르고 있었다라는 건데, 거기에서 벗어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로 들어간다라는 것이 19장 6절에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19장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참된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들에게서 진리의 말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 입에서, 그들에게 신부들의 입에서 많은 물소리와도 같은 큰 우레소리가 나오기를 찬송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들을 갖다 9절에서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들이라. 9절 이렇게 써있죠. 여러분에게도 지우라 그랬죠. 이것이 아니라 이들로. 이것이 아니라고요. 이것은 뭐예요? 그럼 뭐 어떤 거? 이들은 원래 이렇게 써있어요. 이들은 누구? 어린 양의 신부들은, 그들이 많은 물들은, 음성들은, 이 말이에요. 이게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바다 가운데 있고 육지에 있다 하지만 물로 덮여있는 육지에 있는 그들, 이걸 갖다가 음녀가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들고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복음 씨를 뿌리는 자로 말미암아
듣고 다시 보니 자기들이 누군지를 이제 알기 시작한 것이겠죠. 그들을 놓고 말하는 것이 9절인 거예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이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들이라. 이들 신부들은, 그래서 물은 아까 백성들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 그냥 나온 말, 이게 17장 15절에 나왔던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물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구나. 왜? 물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되어야 될 자가 또 그 물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물이 아니면 그 물 못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라는 물이. 그러니까 말씀, 물, 백성은 다 같은 거예요. 말씀, 물, 백성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은 뭘로 지어지냐? 물로 지어지는데 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들이다 나와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2회예요. 그럼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가 좀 주일마다 하고 있습니다만 미리 이렇게 좀 전체적인 윤곽을 갖게 되시면은 요한계시를 이해하는데 요한계시는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무슨 이상한 뭐 겁박을 하는 무서운 얘기를 하거나 이해하지도 못하는 말을 막 하거나 먼 미래에 나타날 어떤 이상한 얘기들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부 다 지금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율법 안에 갇혀있는 그걸 갖다가 옛 성전에 있는 자라. 그래서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져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말이 19장에서 21장, 20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21장도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20장이 되겠죠. 20장 새 하늘과 죄송합니다. 21장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겠죠. 바로 이들이 이제 참된 생명의 말씀들이 되어 있으니까 옛 것에서 떠났단 말이에요. 옛 것은 뭐냐? 옛 것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그 율법을 붙잡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것을 갖다가 옛 하늘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은 어떤 것이냐?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바로 땅이에요. 사실은 좀 이따 좀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들어놓으시고요. 21장 자 5절인가? 5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나오죠. 또 앉으십니다. 통치하시는 거죠. 이르시되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어떻게 한답니까? 새롭게 한다. 이때 만물을 아까 읽어본 것처럼 땅 위에 하늘 위에 땅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에요. 그냥 만물은 그 모든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냥 영적 상태 어느 상태에 있든 그냥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 이게 진리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며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이 아이가 그래서 진짜 물을 마시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 먹은 자들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옛 땅, 옛 하늘로 이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 하늘과 옛 땅은 뭐냐? 창세기에 있는 이 보이는 이런 창조 이걸 갖다 옛 하늘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걸 눈에 보이는 거를 이걸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이걸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건 날아가고 새 하늘을 우리에게 창조해 주신데 거기 가서 열심히 사세요. 그럼 나 어딘지 모르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 땅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새 하늘, 새 땅이 나와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볼 때 서로 이게 반복되잖아요. 그럼 이걸 갖다가 첫 번째라고 하고 이거를 마지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이 알파로 시작해요. 여기 알파로 시작해요. 여기 오메가로 난 마칠 거야. 그래서 21장에 여러분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 6절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5절 다음에 만물을 어떻게 새롭게 할 거냐. 첫 하늘과 땅으로 시작해요. 알파로 시작해요. 뭘로 맞춰요? 오메가로 맞출게. 시작하고 내가 마침이야. 이걸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첫 하늘과 첫 땅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이 말이에요. 첫 하늘과 첫 땅은 1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창조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서 눈에 보이는 창조의 단순한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라든가 성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제사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담은 걸 갖다가 하늘과 땅인데 이게 첫 번째로 준 것이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첫 번째 돌판을 주시잖아요. 두 번 주지 않습니까? 첫 번째 돌판 주고 두 번째 돌판 주잖아요. 첫 번째 돌판은 깨버리고 두 번째 돌판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얘가 어디로 들어가요? 두 번째 돌판이 언약궤로 들어가는 거예요. 얘가 언약궤. 언약궤는 얘는 못 들어가요. 첫 번째는 두 번째 것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계명이고 이거 다 율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만 할 것처럼 느껴지는 거 이걸 없애고 열 말씀이라는 것으로 언약과 약속을 주신 그 말씀만이 언약궤 안으로 들어가게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자, 그러면은 옛 하늘과 첫 번째 옛이라고 쓰지 맙시다. 그냥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 눈으로 보여지는 성전, 성막, 회막, 제사, 어린 양, 예수, 십자가 이 모든 걸 첫 하늘과 첫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상태가 뭐냐? 예수님으로 놓고 보면은 무덤에 들어가기 전까지라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새하늘 갔을 때가 뭐냐? 죽고 살아난 자들. 이게 어떤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이해하다가 그냥 지쳐가지고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상태. 이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상태. 그 상태로 일단은 시작을 하되 완성을 뭘로 하냐? 오메가로 하니까 마지막 것으로 하니까 마지막 그리스도로 하겠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 하늘과 옛 땅,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은 나를 그리스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 땅인 존재인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첫 하늘과 첫 땅, 옛 하늘과 옛 땅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율법, 제사, 십자가, 사망 모든 등등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그런 말들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꾸만 그리스도로 바뀌어져 가는 거죠. 그걸 갖다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더 이상 보여지는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여기 보세요. 아까 무리들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육지에 있었으나 뭐가 덮었어요? 여기를 물이 바다가 덮었죠. 그래서 계시록 21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 된 자들에게는 이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21장 1절. 또 내가 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더라.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인하여 율법이 이해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럼 그들에게는 율법, 성전, 예배 이런 게 다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율법적 예배를 말합니다. 율법적 제사. 인간의 수고와 애씀으로 경배하려고 수고를 하는 것들이 있죠. 뭐 그런 거. 이런 종교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싹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시작은 누구든지 거기서 해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다가 그 율법에서 점점 그리스도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학문인데 우리를 깨우치게 한다. 몽학, 깨우치게 하는 선생이다. 우리를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초등학교 학생들을 중학교로 보내기 위해서 초등학교 교사가 있듯이 중학교를 예수님이라 한다면 그리스도라 한다면 초등학교는 율법이다 라는 거예요. 성전이 초등학교라면 성전 예수 성전이라는 게 중학교 진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21장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어떤 사람들에게서 사라지냐? 율법이 뭔지를 이제 안 사람들.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줬나? 왜 제사를 줬나? 이런 걸 도대체 왜 절기는 뭔가? 또 예수는 뭔가? 십자가는 뭔가? 골고다는 뭔가? 방주는 뭔가? 창조는 뭔가? 7번은 뭔가? 10번은 뭔가? 이런 걸 하나하나씩 듣고 깨달아가면은 그게 바로 다 첫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신 것이구나. 먼저 주신 거구나. 이게 첫 번째 준 거. 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으라고. 근데 그 뜻이 누구를 통해서 깨달아지냐? 그 사이에 들어오시는 분이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씨를 뿌려줌으로 그가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건 이 첫 하늘과 첫 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줘. 아, 이건 진짜가 아니었군요. 그럼 진짜는 또 다른 게 있었군요. 그 진짜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걸 새 하늘과 새 땅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의해서 지배당하지도 않고 죄와 사망에 의해서 눌리지도 아니하고 더 이상 여러분 안에서 죄라는 것이 발견될 수 없는 자들이 된 상태를 새 하늘과 새 땅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자. 그래서 연합을 알려주려고 19장에 어린 양과의 혼인 잔치가 끼어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연합된 자들은 물, 말씀, 백성이라는 똑같은 거라 그랬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된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여기 전체가 그럼 이해가 됐어요? 이걸 성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고 성경에서는. 이 상태로 지어져 간다. 지어 가시겠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 입장에서 지어져 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는 거. 그럼 우리는 할 게 뭐 있냐? 잘 듣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한 거예요. 자꾸만. 듣는 것부터 안 들리면은 시작을 어디서 할 줄 모르죠. 사실은. 읽는 거나 듣는 건 같은 거잖아요. 자기가 읽으면 자기가 듣는 거고 누가 읽어주면 그걸 듣는 거니까 또. 결국은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를 이렇게 알아 들어가는 것이죠. 이 상태를 갖다가 21장에서 지금 말씀한 거예요. 바로 이렇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땅 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땅이 아마 좀 전에 성전이라는 말을 했었었죠 한번. 이게 단순히 땅이 아닙니다. 지금 썼던 저 계시록을 설명할게요. 오늘은 계시록 하는 날이 아닌데 이 말씀 때문에 제가 부득이 계시록을 언급할 수가 없는데 왜 이 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들이에요. 이들이 왜 물로 덮여 있는 땅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인가? 그럼 물과 바다와 바다는 먼저 쓸게요. 이해를 위해서. 바다 이건 물이죠. 물과 땅입니다. 육지라고 돼 있지만 일단 땅이라고 그냥 할게요. 여러분 이해를 하기 위해서. 바다가 육지라면 뭐 옛날 노래도 있네요. 바다가 그거 참 그렇다. 진리네 그 노래가. 가끔 부르세요 여러분. 이미장가 바다가 육지라면 이게 누가 불렀더라 옛날에. 자, 뭐 됐고요. 뭐 성경도 보는데 이미장까지 뭐. 자 바다, 땅. 이 두 가지가 오늘 계속 오늘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땅은 뭐고 성경에서 바다는 뭔가. 자, 첫 번째 땅은 유대인들을 설명할 때 쓰는 거예요. 바다는 그럼 누구겠어요? 통밥을 이방인이겠지.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좀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저는 이렇게 결론을 먼저 알려드리는 거예요. 결과. 근데 이게 이제 진짜 그런 말인가를 설명을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겠죠. 또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에겐 땅은 성전이죠. 대표적인 것이.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방인들은 성전이 없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땅이라는 것은 뭐냐?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땅은 유대인들에게 즉 먼저 택함을 입은 그들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 어디까지 가겠어요? 복음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그렇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요? 땅 끝 가면 뭐 있어요? 바다가 있지 뭐가 있어요. 그래서 바다가 땅이라면 육지라면 이렇게 노래가 나오나 본데 그래서 이 바다하고 이 땅과 저 땅 사이에 바다가 갇혀 있으니까 막 가로막고 있으니까 여기 물이 다 빠져버리면 내 사랑하는 님을 만나러 갈 텐데 그게 노래 아니에요. 아니 모르셔? 사랑하는 님이 없어서 그래요 이거. 자 그래서 바다가 육지라면 참 진리입니다. 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노래가. 자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땅에서 시작하여서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바다. 자 유대인에 시작해서 헬라인 이방인. 복음은 먼저 유대인에게로 시작하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로마서에. 복음은 성전에서 시작하여 진짜 어떤 성전이 되어 가야 한다는 걸 성령의 전이다. 이걸 성도들이다. 이렇게 하죠. 여기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전하실 때 바닷가에서 육지에서 이런 말이 1절과 2절에서 특별히 이렇게 반복되어 나오는 거는 그 바다와 땅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땅. 다시 유대인을 말하기도 하고 바다는 이방인을 말하기도 한다. 왜? 예루살렘이 시작해서 땅 끝까지 해야 되니까 먼저 복음은
율법으로 시작하는 율법을 갖고 있는 자들 누구예요? 유대인들, 성전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로 시작하여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참된 성전을 알려주겠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이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이라는 그 유대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시작은 했으나 그러면 이방 사람들도 성전에 다 들어오라는 건 아니니까 복음이. 그럼 그들에게나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다 같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니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뭐여야 되냐? 예수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 진짜 성전 진짜 성전으로 그들을 만들어 가야 하시기 때문에 이런 얘기입니다. 시작은 여기서부터 한다.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하고 온 땅까지 바다 끝까지 가는 것이다. 그럼 이런 이야기가 우리 주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 주님이 왜 오늘 말씀을 하필 전하시는데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다가 바다로 혼자 빠져가시고 잘 보세요. 바다에 앉으셨다고 돼 있어요. 그대로 읽어자고요. 그냥 바다에 앉으셨대 그분께서. 그리고 백성들은 가짜 육지의 땅에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도 보니까 뭐야? 물로 덮여있는 땅이라고 돼 있잖아 아까. 거기에 좀 앉아있어요. 그럼 물로 덮여있는 땅은 대홍수 때 사건으로 여러분 아시죠? 대홍수는 뭡니까? 인간들의 죄악의 관영함이에요. 그 상태예요. 물로 덮여있는 땅이라는 것은 인간의 죄악이 가득한 것. 근데 그 위에 방주라는 배가 하나 뜬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 예수께서 물 위에 앉으셨다는 건 단순한 의미 아니라 아, 저가 방주구나. 이해하셨어요? 그가 방주, 노아의 방주로 물 위에 딱 혼자 앉아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참된 물이 이 온 세상을 덮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제는 거짓된 물이 땅에 있는 자들을 다 덮어서 기식하는 코로 호흡하는 모든 것을 다 죽여가는 노아 대홍수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위에 떠있는 그 이력 편주 같은 방주 하나로 인해서 참된 물이 쏟아져 갈 거라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임한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진짜 물, 이 빠져 죽게 하는 그 물이 아니라 살려내는 물, 그걸로 다시 덮으시겠다라는 의미가 이 육지 땅 위에 땅을 물로 덮고 있는, 그래서 물 위에 앉아 있는, 사실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찾아오신 분이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먼저 이해하시면 돼요. 아, 그러면 땅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곳을 말하는데 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니 여기 이 호계 땅을 뭐라 하냐면, 자, 이건 정과사 더, 그리고 땅이에요. 그냥 더 땅. 이걸 개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개라고 하는데 정관사가 붙어버리면 이거는 그냥 땅이 아니에요. 이건 성전을 설명할 때 유대인들의 근거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는 어떤 곳, 이것을 설명할 때 쓰는 게 호계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0장을 보세요. 이 무리들의 상태,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앉으셨는지, 그리고 무리들도 왜 그 땅이라는 곳에 앉아있지만 거긴 죽을 곳이에요. 지금 앉으면 안 돼요. 거기를 지금 생명의 물로 부어서 살려내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말씀 뿌리는 거니까. 요한계시록 10장 2절 이하를 한번 봅니다. 자, 1절부터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네. 하필이면은 무지개 어디서 나와요 이거? 노아의 홍수 대홍수 끝에 나오는 거잖아요. 더 이상 내가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럼 불로 심판한다는 건 어떤 사람들 말대로 그런 게 아니죠. 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나타나신 말씀이라는 걸 상징하는 거죠. 해는 빛이고 불기둥 당연하죠. 진리의 말씀의 그 기둥으로 이끌어가는 거니까. 자, 그리고 2절이에요.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가 하나 있어요. 이거는 5장에도 있었던 얘기 아닙니까? 그 두루마리를 손에 잡고 있는데 그게 지금 인으로 인봉되어 있는데 누가 이거 떼어주지 않아서 읽어갈 수가 없는 그 내용을, 이 상태에 그 두루마리가 있네요. 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자, 이때 오른발은 어디를 밟고 있어요? 땅. 어디는 아니, 같은 한글 읽어도 이렇게 딴 소리를, 아니 읽어도 이 정도니 들을 때는 오죽하겠나 하는 생각이. 다시 농담입니다. 오른발은 어디를 딛고 있어요? 그렇지. 왼발은, 자, 오른편, 오른손, 오른발은 다 뭐라 그랬어요? 오른쪽. 자, 여기 지금
자, 바다가 있고요. 제가 여러분 보시겠죠. 오른쪽으로 쓸게요. 여기는 땅이죠. 예수님께서 천사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나중에 다 할 거니까 그냥 천사니까 그냥 날아다니는 날개 있는 천사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큰 천사로 좀 설명되고 있는데 왜 두루마리를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가 오른발을 바다에 들여서 오른발. 여기는 당연히 왼발이에요. 자, 오른발이라는 게 뭡니까? 진리라고 했죠. 오른편, 올바른 것. 그래서 강도 오른편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 아시는 거니까 여러분. 자, 오른발을 바다에 뒀다. 근데 바다에는 오른발이 두어지면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진리는 어디에 먼저 있어야 되냐? 땅에, 땅인 성전. 어디에?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자, 하나님의 백성들 그 위에는 성전이 있고 성전은 땅이고 그 위에만 뭐가 흘러나? 성전에서 진리의 말씀이 흘러나. 요걸 갖다가 오른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의 오른발은 바로 진리의 땅 온전한 그 성전 위에 딱 서 있어야 하는 게 맞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라는 게 이게 지금. 그 말은 뭐냐? 유대인들이 뭐를 갖고 있다고요?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인 율법, 성전 이런 걸 갖고 있는데 이걸 갖고 유대인들이 깨달아 알지 못하는 상태.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상태예요. 일곱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일곱 교회 편지 보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해 아직 완전히. 그래서 율법적인 내용을 여전히 갖고 있어. 완전히 그리스도로 맞춰지지가 않아 있어 이게. 이게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딱 맞춰져 가지고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죠. 끝나야 되는데 은혜의 복음을 듣고 내가 은혜의 백성이므로 완전히 딱 끝이 나야 되는데 이게 어느 날 은혜의 백성 같기도 하고 어떤 날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이 일곱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어요. 여러 가지 환란도 있고 여러 가지 이단적인 것도 들어오고 특별히 유대교가 가르치고 있는 율법적 내용들이 너무 아직도 만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영, 자유케 하는 영인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으로 완전히 자유하지 못한 상태로 놓여있는 그것이 바로 어디냐? 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상태를. 왜? 아까 바다는 이방인들을 설명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왼발에 사실은 이방인 바다를 밟고 있어야 되고 오른발은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을 주셔서 그걸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봐야 할 당신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이 오른발을 딱 밟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방향이 바뀌어갖고 왼발 오른발이 바뀌어 있는 상태예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요. 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복음이 율법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걸림돌이 돼가지고 예수가 걸림돌이 돼요. 그 복음으로 오신 예수는 율법을 온전케 하고 해석해 주시는 깨우쳐 주시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인데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까 율법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가 걸림돌 그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왼발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들려지고 있어요. 초대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사실은 유대인들은 배척하고 이방인들은 영접하는 일이 벌어져서 오른발이 바다에 왼발은 땅에 바뀌어져 있는 상태. 이게 지금 10장 2절입니다. 좀 더 읽을게요. 그때 5절을 보세요.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땅 가운데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피조물들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피조된 것들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게 이제 나오는 거라서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을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일곱째 나팔이 딱 부러지면 여리고성이 무너지죠. 마찬가지로 율법으로 견고한 성이 되어 있는 이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걸 율법의 끝. 우리에게는 사망을 경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의 우리로부터 가능성, 구원의 가능성이라든가 우리로부터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구원을 위해서는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 비밀, 그 복음을 마지막 나팔로 불 때에 이게 다 이루어질 것이다. 진리가 7번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완전히 들어올 때 우리는 그렇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다, 땅, 이게 이제 뭔지 대략 이해하셨죠? 또 대략 이해하면 안 되고 제대로. 자, 예수님께서 바다에 앉으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정리해 보십시다. 바다에 앉으셨다는 것은, 바다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 그걸 바닥이 이방인의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방인의 상태에 있는 자들 위에 앉으셨는데, 지금 여긴 누굽니까? 땅이, 유대 땅이잖아요. 근데 이 바다가 어떤 바다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1절에서 그 백성들이, 많은 무리들이 찾아 나왔는데 그들이 어디에 앉아 있냐? 그들은 또 어디 서 있는가? 보니까 땅이라는 곳에 서 있지만 물로 덮여 있는 땅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은 사망을 이루게 하는 물인데, 노아 홍수 때처럼 여기 이 물을 참된 생명의 물로 바꿔 덮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설명해 나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자, 이 땅에 그냥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그냥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러 오셨다. 이거는 불교나 하는 얘기예요. 불쌍한 사람들 그냥 구원이나 하고 뭐 구제나 하고. 여러분, 다 불쌍합니다. 인생은요, 누구나 불쌍해요. 많이 가졌든 못 가졌든 배웠든 학력이 많든 죄다 다 불쌍한 거예요. 인간은 한순간도 평안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불쌍한 겁니다. 매 순간이 불안이야. 매 순간이 근심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하튼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그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이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너희가 왜 이렇게 불안하고 고난 가운데 있으며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으며 근심 가운데 있고 평안이 없고 평화가 없고 왜 그런지 아니?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라는 그 물로 덮임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 물을, 거짓된 물, 음료가 깔고 앉아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 깔고 있는 그 음료를 어떻게 해요? 심판해서 불로 던져버리고 당신께서 그 물 위에 앉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많은 물 위에, 하나님의 그 많은 백성 위에 앉으셔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겠다. 다스림은 섬김입니다. 참된 진리, 생명을 갖고 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도 넘어 있어. 어떻게 보면 그냥 기쁨과 생명과 평안을 주는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시려고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가 누구인지를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가 하시는 일이 뭐냐? 이 땅에 오셔서, 자, 상징적 비유로는 씨 뿌리는 농부로 비유했지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말씀을 우리라는 인간들에게 뿌리시러 오신 거란 말이에요. 주시러 오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주시냐? 2절로 주시더라는 거예요. 3절부터 시작된 내용은 비유죠. 근데 어떻게 주시냐? 비유로 설명하신다라는 거예요. 비유로. 그냥 뭐, 야, 이건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야. A는 A, B는 B. 이렇게 가르치시지 않으려고 A는 뭐뭐와 같다라는 이 비유로 가르치시다라는 거예요. 비유는 파라볼레라고 합니다. 이제 마가복음은 우리가 좀 기본적인 걸 잘 이해하려고 하는 성경 공부잖아요. 하나하나 가보죠. 파라볼레. 파라란 단어하고 발로. 발로예요. 자, 파라는 뭐뭐 옆에, beside. 뭐뭐 옆에라는 단어예요. 자, 발로는 던지다. 그런 뜻이에요. 뭐 이렇게 던지는 거. 봉을 던지고 던지는 거.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니까 씨를 이렇게 던지는 거겠죠. 여기 씨 뿌리는 자에 비해서. 자, 하나님의 말씀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냐? 파라볼레되다라는 거예요. 파라볼레가 비유입니다. 이게 비유라는 단어예요. 비유라는 말은 뭐냐?
뭔가를 던지는데 어디다 던지냐? 옆에다가 던져놓는다는 거예요. 옆에다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한가운데 확 심어주면 좋겠죠. 예를 들어. 근데 그렇지 않고 그 옆에 그렇게 툭 던져놓는다는 거예요. 그럼 딱 떨어지면 어떻게 했어요? 반사적으로 뭐 합니까? 여러분 동전이 뚝 떨어지면 어떻게 반사가? 눈이 획가다 돌아간다고 그래요. 그때는 눈이 획가다 돌아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소리가 더 좀 경쾌한 다이아몬드 같은 것이 떨어지면은 그때는 눈만 돌아갑니까? 완전히 돌아버리죠. 그러니까 반사를 해요. 옆에 뭔가 떨어진 사람이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떨어뜨려 놓고 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억지로 이 안에 심어진다고 심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딱 던져놔 옆에다가 이걸 갖다가 비유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던져놓고 옆에다 던져놓고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냐? 끌어다가 안으로 모셔라. 이걸 영접하다라고 해요. 옆에 그냥 떨어진 데로 있는 상태가 1, 2, 3 세 가지 종류의 밭이고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 좋은 땅이라 되어 있는 끌어들여서 내 중심 안으로 갖다 놓은 것을 중심에 갖다 놨다. 그래서 내게 증인되다. 이걸 마르투스라고 그러고 중심에 없더라면 마르투스라고 해서 이게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나쁜 일을 저지르는 게 단순히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뜻을 모르고 사는 걸 죄라고 해요. 제발 우리는 이제 그런 말 좀 그만 쓰자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들 국어사전에다 정의해놓고 법전에다 정의해놓은 이런 일을 하면 잘못되고 저런 일을 하면 악한 이런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런 걸 죄인이라고 하지가 않습니다. 만약 그런 게 죄인이었으면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혀있는 여인을 예수님께서 왜 살려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죄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진짜 죄. 그런 눈에 보이는 죄를 통해서 진짜 보이지 않는 죄가 있어요. 마음에 전부 다 숨겨놓고 깨닫지 몰라서 자기 스스로가 짓고 있는 죄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죄야 진짜. 자, 그래서 파라볼레 옆에다가 던져놨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던지다. 그래서 씨 뿌린 자가 처음부터 등장하잖아요. 씨는 뿌리면은 여러분 어떤 농부가 길가에 뿌려요? 환자입니까? 그 맛이 간 농부예요? 그거 왜? 열받았어요? 왜 길가에 왜 뿌려 누가? 어떤 분은 이제 의역을 해서 옛날에는 이렇게 씨를 쫙 뿌렸기 때문에 바람에 날려갖고 길가에도 떨어진다. 좋아요. 그것도 좋아. 뭐 그렇게 이해하자고요. 그러나 저 같으면 농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바람 안 부는 날 가서 뿌리겠어. 안 그렇습니까? 제대로 뿌려야지. 소출이 많이 일어나지.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그냥 농부가 아무 생각 없이 막 뿌리는데 어떤 건 길가, 어떤 거는 또니부시, 어떤 거는 돌밭에 가시덤불에 이렇게 떨어졌다. 어떤 건 또 좋은 땅에 떨어졌다. 이런 게 아니고 던졌는데 일단 전부 다 어디에 떨어지냐? 옆에 떨어져요. 옆에 떨어진 상태의 그 말씀을 그대로 놔두면은 그게 길가가 되고 또 그걸 그대로 놔두면 이게 돌밭에 떨어진 상태가 되고 그것도 그대로 놔두면 이게 가시덤불 상태가 된다는 걸 세 가지로 말씀하는 거고 그거를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고 알고 싶어. 그러면 이게 뭔 뜻인지 비유니까 비유를 말한 자밖에는 이걸 풀어줄 수 있는 자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 꿍꿍이 속을 어떻게 알아? 그걸 갖다가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밑에 11절 보세요. 다음 시간에 할 거지만 하나님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알려고 하는 내 백성에게는 이 비밀을 반드시 줄 것이나 옆에 있는 게 떨어진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기를 원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이죠라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 비밀을 어떻게 해요? 알게 돼요. 그럼 비밀을 준 자와 비밀을 깨달은 자 둘만 알게 될 거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깨달은 자들에게만 비밀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외인이 돼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나 깨달은 자들에게는 그게 비밀이 돼서 여러분 비밀을 어떻게 하죠? 여러분 누구 비밀 좀 갖고 계세요? 비밀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 돌아다니면서 나발나발 거립니까? 비밀을? 물론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정신 나가신 분들이 좀 있죠. 비밀을 막 돌아다니면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비밀은 어떻게 합니까? 안에다가 지키는 거서 비밀은 secretly kept. 반드시 안에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너의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어떻게 돼요? 늘 kept, 보호되고 지켜지고 관리되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말씀으로 들려지면 절대로 이거는 밖으로 새 나가지 않아. 그래서 새 나갈까 봐 누구에게 비밀을 못 내게 해요. 근데 참다운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 예배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 딱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기 시작하면 내 안에서 절대로 구멍나서 빠져나가지 않게 되어 있어요. 진리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갖고 싶어하고 내가 지키고 싶어하지, 간직하고 싶어하지, 빼앗기지 않는, 그걸 갖다가 비밀, 하나님의 말씀, 깨달은 말씀, 깨닫게 하는 과정은 비유로 하신다. 왜 비유로 하셨냐? 비유로 하신 이유가 있어요. 비유로 안 해놓으면 인간들이 전부 다 자기 인간 사람 생각으로 자기들이 다 깨달았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종 종교가 주르륵 나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뭘 득도했다, 깨달았다, 하나님을 알았다, 신적 존재가 어디냐, 천국이 어디냐, 이런 얘기를 스스로 하는 걸 하나님께서 은혜로 방지하시려고, 만약에 그대로 놔둬버리면 알아서 해봐, 이렇게 하면 그게 은혜입니까? 다 죽으라는 거지. 이거는 이해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비유로 잠금장치를 딱 갖다가 놔버린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왜 비유를 주셨냐? 비유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읽어버린단 말이야. 그럼 나는 사망으로 하는 거야 그냥. 근데 지금 비유를 주고 성경을 주고 첫 하늘과 첫 땅을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이해를 못해서 전부 다 사망으로 끌고 가는 진짜 바리새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너는 내 백성을 끌고 지고 들어와가지고 교회에, 너희 회당에 지옥 백성으로 배가 나 맞는다, 더블로 만들고 있구나 라는 게 우리 주님의 책망 중에 하나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자, 바로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시니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비유, 여러 가지 비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음 주에 할 겁니다. 비유가 아니면 내가 말을 하지 않아 하시는 말씀을 쭉 하는 거예요. 오늘은 기본만 듣고 하세요. 다음엔 왜 이렇게 비유를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좀 얘기하게 될 겁니다. 저 비유 이해하셨죠? 파라볼레요. 그리고는 들으라. 3절. 씨를 뿌리는 자가 어디로 뿌리러 가요? 밭으로 뭐 뿌리러 가겠죠? 뿌리는데 뿌리러 나가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이렇게 돼 있죠. 자, 씨를 뿌리다. 요거 놓고요. 옆에라는 뜻이에요. 자, 씨를 뿌리다. 요 뿌리다가 피토라고 합니다. 피토. 알아두세요, 이거는. 피토라고 해요. 근데 성경 어떻게 했냐? 피토 파라. 여기 파라 있죠? 호도스. 자, 피토 뿌렸다. 옆에다가 그 길. 이렇게 돼 있어요. 길가에 뿌린 게 아니에요. 그 길 옆에다 뿌렸다. 이게 뭐냐? 이 호도스는 그냥 길이 아니에요. 이건 진리라는 의미의 그 도, 길도자 있죠, 여러분. 도에 관하여 말씀하셨다. 아니 뭐 전철관에서 도에 아십니까? 이거 말고 성경에서 도에 관하여라는 말을 요 호도스라는 길도자 한문으로 써가지고 여러분, 이 길도자란 말이에요. 길, 참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로,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가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만 천국에 가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옆에 갖다 딱 떨어뜨려 놔진 것. 그 길 옆에 있는 자들이에요. 자, 이 네 가지 종류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는 씨를 뿌리는 자의 관점에서 쭉 한번 본 거고요. 두 번째 씨를 받는 자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첫 번째는 어떤 거냐? 길가라고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길가는 뭐냐? 이 호도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진리, 이 길 안으로 못 가서 옆에 그대로 그냥 씨를 갖고 있는 자. 이해하셨어요? 길가에 누가 씨를 뿌리냐고요? 환자입니까? 정말 아니에요. 그런 게. 그 진리의 말씀인 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자. 왜? 비유로 말씀을 옆에다 딱 놨는데, 그래서 여기도 파라예요. 여기도 파라고. 갖다 놨는데 그 말씀을 깨달아 알려고 하지 못해서 내 안으로 끌고 들어오지 못했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 생명의 말씀인 줄 모르니까 영접을 못했을 거예요. 그 상태를 갖다가 뭐냐? 그들이 길가야. 그들은 그 진리, 그 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옆에 있는 자들이야, 이 얘기예요.
옆에 그냥 있는 자, 길로 안으로 딱 들어와서 대도무문이라고 하시죠. 큰 길에는 문이 없다란 말인데 그 길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옆에 그냥 여전히 어정어정 서 있어 그 길로 사람들은 계속 가고 있는데 진리의 백성들은 그 길로 계속 가고 있는데 나는 옆에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왜? 파라볼레 비유를 어떻게 해요? 아직 깨달아 알지 못해서 그냥 옆에 놓인 것으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한 상태로 있는 것 요걸 갖다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파라가 뒤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파라하고 피토. 피토 파라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는 이걸 거꾸로 바꿔서 볼게요. 파라 피토로. 파라 피토가 뭐냐? 이게 타락하다예요. 죄를 짓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떨어지는 게 아니고 떨어지는 거 fallen 죄라는 말로 씁니다. F-A-L-L은 추락, 타락이라는 소리를 쓴단 말이에요. 떨어진다. 잘못 떨어진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하거나 그 말씀을 내가 안으로 영접하지 못하는 거. 지금 이거는 씨를 받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는 거라 그랬죠. 네 가지 받침. 그 받는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제대로 자기 안으로 아직 영접이 되고 떨어지지 않은 상태가 돼요. 요거를 갖다가 파라피토라고 그래요. 요거를 갖다가 요 파라피토된 상태를 성경은 뭐라냐? 죄라고 합니다. 요 단어를. 자, 요 예배소서를 한번 볼까요? 예배소 2장을 보세요. 예배소 2장 1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럼 써놓으세요. 이 비유의 말씀에다 파라피토가 어디에서 사용되는지를 한번 몇 군데 볼 테니까 마태복음 4장에다가 이걸 써놓으세요. 예배소 2장 1절이라고. 그 씨를 뿌리다라는 그 말이에요. 씨가 예수님께서 씨를 뿌릴 때 거짓된 씨 뿌리셨겠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뿌리시니까 거짓된 씨는 뿌려지지 않겠죠. 311면에 예배소 2장 거짓된 씨는 뿌리지 않고 참다운 씨를 뿌리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뿌려진 씨를 자기가 깨달아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은 먼저는 깨달아야지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깨달아 알지 못하여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것도 뭐해? 알고 싶지 않아서 뭐만 알고 싶어? 내 인생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뭐 점괘나 보려고 하는 것처럼 내 인생이 좀 잘 풀려야 되는데 앞에 큰 일은 없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길흉 화복에 관계된 문제만 인생에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어디만 가고 싶어요? 길흉 화복의 마지막 끝은 어디입니까? 천국 아니에요. 거기나 탐을 내고 있는 자. 그 천국을 영생을 탐하는 자라고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걸 탐하고 있는 자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절대로. 그 상태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없고 받는 자들에게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졌는데 지 받는 자가 제대로 못 받아내 이거를. 그거를 갖다가 뭐라 하냐? 죄다라고 하면 파랍토마라고 해요. 파랍토마. 파라피토라잖아요. 파랍토마라고 합니다. 골죄라고 하는데 거기 한번 볼까요?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죠. 이때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요 단어가 중에 허물이라는 단어가 파랍토마예요. 이게 씨를 옆에다가 뿌리는 거. 잘못 떨어지는 거. 말씀은 그대로 말씀이에요. 씨는 안 바뀌어요. 씨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옆으로 떨어져. 계속. 요걸 갖다 뭐라 한다 성경은요? 허물과 죄다. 이걸 허물과 죄라고 해요. 요 단어가. 이게 허물과 죄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5절 허물로 죽은 너희. 허물이 바로 파랍토마예요. 우리가 뭘로 죽어요? 말씀이 내 안에서 떨어지지 않아서 죽은 거지. 여러분의 육신이 지금 죽어가고 있거나 무슨 죄를 지어서 죽어가고 있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죄를 져서 죽어가고 다 벌써 죽었어야지. 만약 그게 정말 맞는 말이라면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인 우리를 살려내는 길은 말씀이 떨어지는 것밖에 없는데 그 말씀이 여전히 내게 안 떨어지는 나는 계속 그냥 살다가 영원히 죽어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허물로 죽은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함께 우리를 연합하여 함께랑은 연합하여 우리를 살리셨고 연합은 뭡니까? 말씀이 되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밖에 연합은 설명 불가능합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으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이 그들 떨어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를 반드시 듣게 돼 있어요. 그 은혜로만 살아나는 거구나.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 거짓된 수고를 한번 해보게 시킨 거예요. 그 수고를 해봤는데 마음에 뭐가 없어? 평안이 없단 말이야. 또 은혜가 뭔 줄 몰라요. 그래서 그게 바로 죽은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인 성전과 율법과 제사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열심으로 해봤던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평안이 없네.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안에만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말씀으로 오신 그를 통하여 은혜와 평강이 내게 드디어 시작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사람들이 첫째 하늘이 더 이상 되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갖다가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새로 지으셨다. 새로운 피조물들이다 너희들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을 새 생명으로 지어주시니 이걸 갖다가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영생을 어떻게 확신을 갖고 와요. 나 영생 얻었어. 확신해.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영생 얻었어. 나 뭔 일 있어도 내 영생은 내가 꼭 챙겨서 갈 거야. 밤낮 챙겨서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허물과 죄, 허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파라토마라는 단어인데 이게 씨 뿌리는데 옆에 계속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취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그냥 듣고 맨날 가기나 해. 또 맨날 또 그냥 반복이나 해. 그거 아메바 수준이지. 그냥 원형동물의 수준이에요. 그 상태에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을 보세요. 6장을 보세요. 산상수훈의 6장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오는 데인데 6장 14절. 6장 14절 마태복음 6장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들의 뭐를 잘못이라고 되어 있죠. 15절도 잘못 또 나오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이때 잘못이 뭐냐? 이게 파라토마예요. 그럼 파라토마는 뭐라 그랬어요? 씨가 아직 그들 중심 안에 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을 용서하다는 게 뭐예요? 풀어주다예요. 탕감시키는 겁니다. 그들의 그 죄에서 그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여전히 그 말씀 비유가 깨달아지지 못하여 옆에 떨어져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그들을 갖다가 뭐라고 해요? 그 사람들의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무슨 해코지한 잘못이 아니고 여전히 그 잘못된 상태에 있는 그들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는 뭐? 그들하고 여러분 뭔 얘기 잘못이냐고. 그게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모르는 그들에게 너희가 일단 일용할 양식을 먹었잖아. 기도해. 네 번째 일용할 양식을 먹었으니 너희들은 죄가 사함받았잖아요. 생명의 양식을 먹고. 그러니 아직 그 허물로 죽어있는 그들. 허물 뭐? 씨가 생명의 말씀이 안에 떨어지지 못해서 그 길 가운데로 들어오지 못한, 진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그 죽은 자들을 하는. 그래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용서할 수 있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누가 와서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고 파라토마 상태에 있는 자들, 허물 상태에 있는 자들, 다른 말로 하면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떨어지지 못한 자들 여러분 가서 용서해 줄 거예요? 당신 아직도 말씀이 떨어지지 않아서 내가 용서해 줄게요. 그럼 그 사람이 환자입니다. 그거는 아니지. 그를 용서한다는 건 아피엠이 풀어주는 거예요. 떠나보내는 겁니다. 뭐로부터? 그를 묶고 있는 비진리 음료로부터 풀어내주는 거지.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복음으로 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으로. 너희가 그래서 그렇게 해낼 수 있으면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낼 수 있으면 뭐예요?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어떻게 한대요? 용서하신다는 게 조건이 아니고 야 그러면 너는 그거 할 수 있는 자니? 너도 이미 용서를? 너의 허물이 더 이상 있지 않는 것이지. 너는 그러니까 허물이 있는 게 아니라 씨가 가운데로 너는 떨어진 좋은 땅이지. 그럼 너는 이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좋은 땅이야. 이렇게 되면 너는 이제는 생명의 말씀을 영접한 자가 된 거야. 그 상태로 여러분을 끌고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의 내용이에요. 누가 와서 나한테 잘못한 사람 와서 여러분의 잘못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그런 말 붙지도 없어요. 그냥 사람의 잘못이래. 그냥 어떤 사람의 잘못. 나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다 잘못이 있어요. 근데 잘못이 무슨 흉허물이 아닙니다. 그런 거를 여러분 용서하려면 밤새도록 죽을 때까지도 용서를 다 못할 겁니다. 너무 많아서. 용서했더니 또 시작돼. 다음날. 눈만 뜨면 시작이야. 살아있는 자체가 그런 죄에 성경이 말하는 게 그러면 그런 죄나 풀어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줄 거야? 고해성사라서 풀어줄 거예요? 물 어떻게 할 거예요? 회개기도를 할 겁니까? 생명의 말씀이 여전히 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잘못을 내가 봤냐? 하늘의 양식을 먹은 너희 내 제자들아 보았느냐 영적으로? 그러면 가서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전해줘. 그럼 그들이 그 말씀이 더 이상 옆에 파라볼레로 비유로 남지 않고 진짜 생명의 말씀으로 대로 들어올 거야. 이젠 이야기가 아니야. 비유는 이야기잖아요. 뭘 설명하게 놔도 이야기잖아요. 이야기로 듣지 않고 진리로 알아듣게 될 거야. 이 이야기의 담아는 참된 말로 이 상태로 만들어 가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디어 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로마서 4장을 한번 보실까요? 두 군데만 읽고 마칠게요. 로마서 4장. 우리가 뭐 주일날 로마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가능하면 그 서신서에서 많이 예문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신서, 로마서라든가 바울 서신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폭넓게 가시게 되면은 주일 설교 들으실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요. 로마서 4장 25절. 자, 요 파라토마라는 요 단어가 쓰이는 곳이에요. 파라토마. 이게 지금 씨가 잘못 뿌려진 상태. 뿌린 자가 잘못 뿌렸다는 게 아닙니다. 받아들인 자의 관점이라 그랬죠. 잘못 받아들인 거 이거 갖다가 파라토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범죄라 그러죠. 우리가 범죄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웃 사람이라게 범죄해서 내가 범죄 저지르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범죄한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여전히 비유를 내 옆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옆에다 놓고 있는 거야. 알려주세요 성령님하고 그 말씀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지.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이 뭐야 여기 주 중에 여기 나와가지고 성경부를 열면 못 알아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백소들이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백조인가? 어디 있죠 제가. 다 25절. 자, 우리가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파라토마예요. 범죄는 내가 한 거지. 말씀을 깨닫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다. 내 안으로 영접하고 있지 않은 나. 그래서 잘못이 나예요.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당신이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내주어 우리의 범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실 정도가 아니라 그가 함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망 가운데 이를 이끌어가는 우리의 안에 있는 그 사망의 징후들이 있어요.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 이거를 없애버리려고 우리 안에 있는 그거를. 십자가에서 그가 죽는 겁니다. 그가 죽고 우리에게 성령이 되어 들어오면 우리 안에 여전히 깨닫지 못하게 하는 어두운 마음들이 있어요. 그걸 없애버리려고. 그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살아나시려고. 그럼 우리를 밝게 비추는 빛으로 그가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어줌이 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사망에.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려고 살아나셨다. 왜? 의롭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면은 의로워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살아나 부활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5장 15절도 보세요. 많이 있는데 한 두 가지만 볼게요. 5장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는 이 범죄가 바로 파라토마예요. 그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베풀어지느니라. 이 정도를 일단 여기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워밍업 차원에서 이 땅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큰 윤곽을 좀 그리시면, 아, 이게 바다는 뭐고 땅은 뭐고 왜 주님이 바다에 앉으셨는지 노아 홍수의 이야기로 연결해서 이해하시고요. 바다는 본래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사망 가운데 있는 어떤 상태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건져내시겠다.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는 땅에서 못 낚을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바다에 가서 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에 딱 앉으셔서 지금 땅에 있는 자들을 낚아 올리시는 중인 거예요. 근데 그 땅은 뭘로 덮여 있었다고요? 사망의 물로, 음료의 그 거짓된 물로, 용이 입에서 뱉어낸 그 물이 있어요. 그 물로 지금 성전이 다 뒤덮여 있는 그 땅이, 그 호계라는 건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콸콸콸 쏟아져 나와야 되는 그 성전이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보면은. 근데 그 성전에 그물은 안 나오고 음료의 거짓된, 용의 거짓된
그 말들이 차고도 넘쳐나는 그 옛 성전, 거기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배하시겠다, 통치하시겠다. 거기에 있는 자들이 지금 어디로 온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으로 바닷가로 모여온 겁니다. 거기서 나와서,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래서 그가 나온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말씀은 다 비유로 하셨던 이유는, 비유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방식으로 깨달아 아무렇게나 이해하고 그냥 이 눈에 보이는 현상과 인생으로 선험적, 경험적인 것들로 대입해서 막 풀어 제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신 이러면 안 됩니다. 당신 이래야 됩니다. 성도님 이거 잘못된 겁니다. 저러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밖에, 맨날 선악간에 판단하는 일밖에 가르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게 이 시대의 수많은 전 교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이렇게 하는 것이 온전한 성도입니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온전한 성도는 성령에 의해서 다시 지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무슨 뭘 행해서 뭘 고쳐서 뜯어 바꿔서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절 볼까요? 9절에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1차적으로 정리하시고, 다른 모든 비유는 설명을 안 해주셨는데요. 이 비유는 유일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설명을 해주셔서 다행이죠.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의 뜻을 갖고 모든 비유를 여기에 근거해서 이해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궁금하신 거? 12시가 벌써 넘었네. 오늘 일찍 끝날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좀 길어졌습니다. 자, 없으시면 우리 기도하고 마칠까요?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임하여 있기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주셨으며, 이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저희들 마음, 각자의 마음에 이미 주님은 생명의 말씀을 뿌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더 깊이 상고하며 되씹으며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깊고 깊으신 뜻을 깨닫고 이해하도록 주의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